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같이 총회도 하시고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수련회는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고 또 주일 사역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제 8시간이 늦더라고요. 보니까 곧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잘 사역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실 텐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릴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주 동안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주 동안 꽤 긴 시간을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였을 텐데 저 역시도 안식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에서 경험하는 안식 그리고 되게 익숙하게 이야기하는 안식, 이 안식 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정작 나는 그 안식을 잘 누리고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봤던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안식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살아낼 때에 이 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 아마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놓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었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십시오. 지난주 본문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 또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조심하라. 이러한 삶의 지침들, 거룩하게 살기 위한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전히 땅에서 살면서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예전에 살던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인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이 경험하기, 얻어지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 안식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우연히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도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여전히 포로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우리를 향한 미래에 그려놓고 계시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 평안에 초점을 맞춰보면 좀 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진 그 뜻은 평안과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아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린다면 어쩌면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안식함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인생 음식, 인생 카페, 또 인생 사진,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인상적이고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고자 할 때 그 단어 앞에다가 인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디 요즘에 관광지나 이렇게 가면 인생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 갔다가 의도치 않게 인생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제가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막 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물안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막 열심히 하다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그 호흡하는 모습이 정말 과간이더라고요. 인생 사진 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구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거 공개하면 설교 다 생각 안 나시고 아마 그 사진만 기억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한적으로 제가 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진이 있듯이
만약에 이 말씀에도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26절은 사실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인생 말씀입니다.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 구절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시면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상담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성도님이 그 표현을 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되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그 길을 그냥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들 때문에 아마 너무나 낭망하고 어려워서 어쩔 때는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언젠가는 아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약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 이야기. 쉽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내가 내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중보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에게, 그 백성에게, 그 아들, 딸에게 다가가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개역개정에 보면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하니까 에휴, 네가 조금만 좀 믿음을 갖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류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 쉬운 성경을 보면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깊은 간절함.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깊은 마음에 어떤 같이 그 짐을 공감하며 기도해 보시고 또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시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 분명히 제한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그렇게 깊이 완벽하게 공감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을 깊이, 그가 마치 우리가 된 것과 같이 깊이 공감하신다. 그래서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중보입니다. 오늘 혹시 또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겨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진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만 줘도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감적인 깊은 그 절박함, 깊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 인생 구절이라고 소개를 한 것은 이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맨 처음 접한 것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 구절을 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구절을 저한테 말씀을 하고 어렸을 때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성아 너의 평생 동안 이 말씀이 너를 지탱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저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외우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확 박힌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새벽이나 밤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셨거든요. 교회에 가지 못하시면 늘 그 거실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 얼핏 그런 모습들을 봤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는데 신앙이 없으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거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깰까봐, 그러니까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는 크게 내지 않으시는데 정말로 흐느끼시면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어렵지 않게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그 눈물의 의미를 사실 그 당시는 알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제가 부모의 나이에 오니까 이제 그 간절함의 의미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간절함의 의미, 그 눈물의 의미가 오늘 성령께서 그토록 애절하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언뜻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조금씩 이해해 갔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또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또한 가정을 향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눈물을 뿌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껏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올 때,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이것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신학교에 가서 좀 신학교육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잘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라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그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넘어질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다시 힘을 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요즘에 수요기도회 때 나와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을 보면 아마도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나름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또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믿음의 대가 흘러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못지않게 열심히 하려고 꼭 이제 자기 전에 성경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거든요, 밤에. 근데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동화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신앙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하게 역사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괜찮아지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흔들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성령의 중보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거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이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굳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세상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기도하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성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신앙이 없어도요, 명상 프로그램이나 기도에 관련해서 기도와 비슷한 그런 유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마치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여러분 구덩이를 파보신 적 있죠? 이렇게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구덩이를 막 파면 파도가 한번 싹 치면 구덩이를 판 것 같지만 다시 물이 들어오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되게 많이 노력해요. 평안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싹 한번 물결이 치고 들어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평안.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양상임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7절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평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은혜와 같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평안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냐? 아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평안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써요. 여러분, 오늘 본의 아니게 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바다에 보면은 막 그 표면에는 엄청나게 파도가 일잖아요. 근데 정작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그 안은 고요합니다. 평안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주변이 아무리 물이 쳐서 난리가 나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지라도 정작 그 안은 고요한 것,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깊은 바다의 고요함과 같은 평안함을 주십시오.
문제는 아무리 해결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깊은 심해와 같이 평안하게, 고요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한번 그 흔들리다가 다시 중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렇게 심야 같은 깊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그 당시 여기 빌립보서가 쓰일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은 그 당시 이방 종교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신교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 많은 신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그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해 줄 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소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이 그 헬라 시대 신을 보면은 우리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또 헤라 결혼의 신. 그죠? 결혼이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그 헤라 신 있죠, 그죠? 아테네 지혜의 신, 뭐 아폴로 의술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이 많은 이유는 바로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으니까, 염려가 있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불확실했던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보다 뭐 과학기술도 덜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걱정과 어려움, 염려들을 맡길 수 있는 신들이 생겨나다 보니 정말 수많은 신들이 생겨난 겁니다. 당시 이제 헬라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 걱정과 염려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걱정과 염려를, 너희는 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 말이 바로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원천 봉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라. 너희가 신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예배했던 것,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라. 야, 이것까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헬라인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찾아가면서 영역을 나눠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에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드시는 것.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위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그 필요함을 채우시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평안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